L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민족 통일론 제2의 10회 인간 주권론 존재의 의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상윤 박사입니다. 이 앞부분은 지난번에 하다가 좀 남은 인간 존재 해석이 잘못된 결과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깐 읽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비록 현대에서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내가 2절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인간 존재를 현 존재의 방향으로서 존재를 해석하는 다소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존재는 인간 사상사에서 정당한 몫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사상사에서 무시되어지거나 숨겨질 그런 사소한 주제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무엇보다도 앞서 해명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인류의 모든 기존 체계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욱더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존재의 해석은 모든 진실하고 건전한 사회가 그 위에 세워져야 할 초석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존재의 기반 위에서 그 모든 철학 체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가 일종의 근거예요. 이게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존재를 어떤 철학이 물질이다라고 해석하면 이제 이 물질이라는 기반 위에서 모든 그 체계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유물론 철학 체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물질의 속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든 인간의 영혼이든 대단히 아주 정말 인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질 수가 있죠. 만약 존재를 마음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라는 이 존재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또 물질적인 그러한 그 기반을 이게 상실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철학 체계가 사실상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 사상 이것은 이 존재를 어떻게 그들이 해석했느냐. 그러니까 가장 기반에 깔린 것이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나 서양 철학에서는 그 존재가 이미 이제 물질로 귀결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고요. 인간의 영이라든지 인간이 가진 어떤 그 고유한 그러한 특성은 사실상 많이 무시되어지고 거의 이제 인간과 컴퓨터를 동의로 하는 잘못된 철학으로 변해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 존재라는 것이 만약의 경우 어떤 물질적인 것인가, 또는 어떤 다른 정신적인가, 또는 다른 실체인가, 이제 존재는 이거부터 이제 의문시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겠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선 존재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 존재의 본질,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이 존재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 다른 말로 해서 존재는 과학적 방법으로 제한되어질 수 없다. 과학적 방법으로 존재를 해석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착상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그리고 과학은 밀입자, 참입자, X입자까지 계속 분석을 해서 어떤 물질의 궁극적인 어떤 그 실체가 뭐냐 여기까지 가고 있지만 과학은 어디까지나 그냥 실험과 관찰에 기초한, 그것도 인간의 정신이 하는 거지 과학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도 인간의 존재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존재는 과학에 의해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그렇다고 존재를 언어로 쉽게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마치 노자가 도는 언어로 쉽게 표현되어질 수 없다. 말하는 순간 도는 도가 아니다 그랬는데 역시 언어로서도 존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이데거가 좀 참을되게도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아주 과감하게 때렸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들어보면 엄청 멋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존재의 집이면 그 언어를 해석해보면, 언어를 분석해보면 존재의 의미가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조금 어떻게 본다면 참을된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이미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인식은 존재를 사실상 그 안에서 노는 것이지 인식이 존재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존재는 물질적 실존의 형태로서 우리 외부에 드러난 무엇인가의 본질,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본질이 바로 존재예요. 자, X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X의 저 배후에 숨어 있는 X의 being, X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 X는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이 실존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눈앞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공간,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의 그런 어떤 현상이라면 존재는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난 무엇인가의 본질이고요. 이것은 무엇인가의 계시로서 요약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계시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이제 레벌레이션이라고 본다면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럴 것이다라는 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쉽사리 풀 수 없는 어떤 암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호는 이제 시크릿 코드예요. 시크릿 코드. 사실상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어찌 본다면 우리가 그 암호 체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다 엮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자,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어떤 가구, 기구, 기계, 그리고 도구들을 살펴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도구성이라고 얘기하면 도구적 존재들이죠. 이런 도구들은 예를 들자면 의자는 왜 있겠어요? 의자의 목적은 앉는 것입니다. 앉는 목적이에요. 텔레비전은 어떤 뉴스, 정보, 오락을 시청하는 것이 목적이죠. 따라서 모든 자연적 존재들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제 목적론이라고 그럽니다. 목적론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그 만물들은 다 목적론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외적인 자연물들이 그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연물들은 그냥 우연히 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어떤 생활 방향 또는 어떤 그 자신의 그 활동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연 세계에서의 존재의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해겔의 논증과는 달리 세계 내의 자연적 존재는 절대자의 드러난 이성. 그러니까 해겔은 이 절대자의 드러난 이성을 자연적 존재들이 결국 이 모든 자연적 존재들은 절대자의 드러난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것은 다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다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변주법적인 의미로서 존재를 해석했지만 사실상 이 해겔이 얘기한 존재는 이성의 절대화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마치 우주론적으로 절대자까지 디 앱솔루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옳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 안 보이시는 부분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왁스는 녹음이다. 이제 녹음이라는 건 뭐 푸른 그 녹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녹음은 이제 이렇게 멜팅, 이렇게 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얼음이 녹는다든지 쇠가 녹는다든지 그런 녹음입니다. 그 왁스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양초 같은 거죠. 녹음이라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도끼는 베어냄이라는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도끼가 만약에 베어냄이라는 기능이 없으면 도끼가 아니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또 눈들은 여기서 말하는 눈들은 이제 아이즈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들은 이제 아이즈입니다. 아이즈. 이런 눈들은 시각, 아이사이트. 그러니까 눈들의 영혼은 시각이에요. 눈들이 만약에 시각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물질적 존재의 특징이 영혼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그 사람은 이걸 이제 소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의 활력 부여자로서, 그러니까 활력 부여자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살아있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활동하게 만드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영혼에 대한 물질적인 견해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영혼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모든 존재,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 궁극자, 무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주의 제일 원인은 그것은 일종의 물질적, 궁극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사실상 물질적인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생각을 자동차 같은 현대적 물건에 확장한다면 그 영혼은 자동적인 움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영혼이란 그 자동차 스스로가 움직이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 움직이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동차지. 만약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동차의 영혼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동차가 고장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사라진 것이다. 그는 영혼의 같은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하는데 그 인간 영혼은 우리 몸의 활력 부여자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는 인간 영혼이란 어떤 그 기독교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는 죽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몸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러한 그 활력 부여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몸이 죽는다면 우리 영혼은 즉각 사라진다. 이거 완전히 기독교적 생각하고는 반대의 생각이죠. 또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종교적인 생각들과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끝!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이제 몇 년 전에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그 왜 아시죠? 약간 그 루게릭병이라고 좀 몸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의사가 한 2년 살고 죽는다 그랬는데 2년은 못 살고 70몇 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였죠. 아인슈타인 이래로 물리학의 최대의 천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천재인 양반이 사상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이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두뇌를 그 구성이 실패할 때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로서 여긴다. 망가진 컴퓨터에는 하늘이니 사후 세계는 없다. 그것은 암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스 박사의 이 생각이 잘못된 거는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컴퓨터는 아무리 고도의 기능을 가진 최고의 컴퓨터라 할지라도 어떤 그 연산 기능이라든지 기억 기능이라든지 이런 아주 컴퓨터 자체의 절대적인 기능은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계산을 해보면 컴퓨터가 훨씬 빠르죠. 연산 기능은. 그런데 아니 무슨 컴퓨터에 영혼이 있겠어요? 무슨 컴퓨터가 사랑 또는 감정 내지는 무슨 신에 대한 외경 이런 감정이 컴퓨터가 있었겠어요? 처음부터 그런 컴퓨터는 없습니다. 지금 AI를 계속 이제 개발시켜서 AI에다 인간의 감정을 조금 넣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인간의 감정 중에 한 8가지 정도 비스무리하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가 직접적으로 그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단계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일종의 정교한 컴퓨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세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그것은 고장나면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영혼이나 마음에 대한 오늘날의 경향인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니 마음이니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물질로 해석될 수 없는 것도 오늘날은 다 물질로 환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 즉 이제 스피리트죠.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스피리트. 이제 이걸 또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또는 이제 루아라고 얘기하는데요. 루아 이렇게 쓰나? 이 루아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브레스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호흡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숨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것은 또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바람. 그러니까 지금 스피릿이니 푸뉴마니 루아니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물질적 개념과는 다릅니다. 물질적 영혼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스가 말하는 영혼이나 마음에 대한 오늘날의 경향, 물질적 경향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 것이죠. 영혼에 대한 이런 유물론적인 견해에 반대해서 뭐 이런 생각이 꼭 옳다는 건 아니거든요. 막시스트들이나 아니면 뭐 유물론자들 또는 뭐 이런 스티븐 호킹스 같은 사람들은 뭐 인간의 영혼이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죽으면 끝이지, 인간은 컴퓨터다, 인간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플라톤,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성 아우구스투스, 또는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데카르트. 자,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혼에 대한 비물질적인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을 물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우리의 육신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있는 영구불멸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간단 말, 이러한 비물질적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들 뒤에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칸트 역시 영혼에 대해 유물론적인, 칸트가 그 무슨 도덕에 의한 형이상학이니 무슨 뭐 그 이성에 의한 그 신이 하나님이니 뭐 이런 주장을 하니까 칸트가 마치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칸트의 철학을 깊이 연구해 보면 칸트는 영혼도 유물론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니 종교니 이런 것은 다 목적의 완구,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인간 삶이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칸트는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유물론적인, 물질론적인 견해를 사실은 가졌어요. 그래서 칸트의 순수의 성판이 딱 첫 판이 나오자마자 프로이센 정부에서 출판하지 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서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뒤에는 서구 철학의 주류는 영혼에 대한 유물론적인 결론.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철학이 한계에 부딪힌 건 인간의 영혼이 유물론이라니까. 이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물질이니까, 물질이 끝나는 곳에는 뭐 없는 거지, 아무것도. 그럼 뭐 종교가 무슨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니 무슨 뭐 불교니 이런 것들 뭐 죽어서 극락을 간다든지 뭐 죽어서 천국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다 소용없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스 말을 빌자면, 이 사람 말을 빌자면 그냥 아무 소용없는 동화 속의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영혼으로서 존재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우리에게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영혼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외적 대상이 존재의 어떤 암호를 드러낼 수 있고 존재의 본질이 그저 물질은 아닐지라도 존재의 본질은 물질적 견해에서는 전혀 파악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자연의 이런 존재들이, 외적 대상이 존재의 어떤 시크릿 코드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대인,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멀리 과거로부터 가면 갈수록 그 고대인들과 중세인들과 현대인들의 이렇게 차이를 보면, 고대인들은 그래도 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일종의 어떤 절대자의 그 뭐라 그럴까요? 메시지라 그럴까? 시크릿 코드를 사실은 파악을 했어요. 그 대단히 영적인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존재의 본질이 물질은 아니지만 존재의 본질은 물질적 견해에서는 전혀 파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존재는 과학적 방법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존재는 언어적 방법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존재는 철학으로도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존재는 뭘로 파악될 수 있느냐? 바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존재를 정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음에 함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